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17절까지인데 저희가 11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시지요.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좋은 분들이 1층과 2층에 고루고루 서주셔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한번 눈인사 한번 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가정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저희 교회는 사순절 대신에 고난주간을 2주간으로 해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로 한 주간을 보냈고 이제 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일 종료주일이 껴 있어서 오늘 말씀은 아무래도 전반기 한 주간의 말씀과 후반기 한 주간의 말씀을 서로 접어주는 그러한 교집합적인 말씀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한 주 하루하루씩 왔는데 마침 오늘 이 날이 종료주일이라 21장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은 많이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부른 것 같은데 벌써 그게 10년, 20년이 지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건데 시간이 되게 빠르구나. 제 기억 속에는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 그 아이가 그들이 태어나기 전이더라고요. 저희는 또 젊어서 생활을 여기서 해서 안양에서 학생과 청년 때를 보내서요. 여전히 거기가 거기 같은데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알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40대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50대는 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60은 또 어떠실까?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뉴스와 같이 빠른 세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인생은 흘러갔으나 오늘 그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그 흐르는 세월만큼의 아름다운 모습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이요. 마치 승리한 왕이 개선하듯 들어오는 그 광경 안에서 그들이 그 백성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종려나무를 펼치고 그 길을 깔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시긴 하셨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개선하는 왕의 모습 같이 승리해서 그 땅에 평화를 이룬 그리고 그 큰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과 위엄과 평화와 풍요와 그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우리가 알잖아요. 이 시대는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 시대예요. 그죠? 로마에서 사람들이 개선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그 이전에가 바로 헬레니즘 문화인데 그 시대도 정복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들어올 때 모습들 크게 오늘 우리가 문화를 몰라도 대략 오늘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큰일하고 오면 뭐예요? 우리는 심지어 전쟁도 아닌데 올림픽 예전에 같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종목들은 메달만 따고 와도 카퍼레이드하고 막 그랬잖아요. 저희 동네는 아직 고척동에 살았는데 대통령이나 만약에 그런 일들이 오면 그런 분들이 오면 공원역에 내려져 가지고요. 얘는 수업하다 말고 학생들이 그 어느 이렇게 맡겨진 이렇게 지역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항까지 가진 않았고요. 공항에서 청와대 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흔드는 그 일을 중학교 때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몇 번. 왜 하는지도 모르고 흔들었어요. 한 1시간 기다려가지고 저쪽에서부터 오니까 한 15초, 10초 그런 분들의 차는 빨리는 안 다니더라고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근데 이거 흔들고 막 그랬어요. 여기는 태극기 흔들고 여기는 뭘 흔드는지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막 축하했던 그러한 시절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있고 제가 경험자예요. 중학교 때 몇 번 그렇게 나갔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개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싹 보시는 거. 근데 조금 약간 우스꽝스러워.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렇게 개선하는 장구, 전쟁용으로 썼던 것은 주로 말이거든요. 근데 말 타고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세요. 그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쓰는 나귀의 용도는 짐을 나르는 수레예요. 그러니까 왕인데 짐을 나르러 나귀를 타고 가니까 모양이 빠지는 거예요. 웬만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오죠. 네. 그러면 뭐 같으니까? 저 사람 나를 놀리는 것 같으니까. 원래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와서 내 당신을 축하해 주려고 하는데 말썽이 안 쳐놓으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남들은 이렇게 다 뭔가를 이렇게 하나씩 씌워주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이건 좀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21장을 가지고 저만 해도 한 10대 번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말씀을 또 나누기보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더사랑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도대체 뭘까요? 저는 그 포인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종료주일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든 그 예언과 그리고 성취와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다 통틀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종료주일에 주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러다가 오늘 성경을 쭉 보는데 5절 말씀을 보게 돼요. 5절 보실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5절에 되어 있는데, 시온의 딸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계속 보셔야 할 말씀이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는 거야.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야. 멍에를 매는 짐승이 낙인데 나귀 새끼 탓도다는 거지. 멍에를 매는 건지 아는 거예요. 전쟁용 아니에요. 위험용 아니에요. 자기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이는 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멍에 매는 짐승이에요. 짐을 실어 나르는 짐승. 일부러 타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경대로 얘기하면 겸손하였어요. 그리고 그 앞전으로 가면 4절인데요. 4절도 한번 보여주실 거예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요. 그게 예수님의 겸손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유라고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겸손에 대한 중요한 단어가 두 단어인데, 하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말과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나는 뭐 하시다고 해요? 겸손하시다고 그러죠. 거기서 말하는 겸손이 타베이노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하고 이 타베이노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겸손의 말의 뜻이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이 타베이노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은 자리를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다 이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원래 이 원어가 어디서부터 나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유라고도 써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프라우스하고 제일 어울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어떤 말이 제일 어울릴까 하다가 여러분 이런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 전 순둥이야. 막 그런 얘기했던 거. 순둥이 같은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 마음을 나 이래요 하지 않고 저분 말씀하시고 저분 저분 생각하시니까 내가 그냥 뭐 하자? 마음을 낮추자. 그리고 순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되지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 자신을 비우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자신을 낮추셨대요. 겸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그리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주장하는 이가 아니라 그 마음을 먼저 낮춰.
왜? 마음이 같거나 내가 더 뛰어나다고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아닌 내 생각은 달라요. 아니요. 나 잠깐만요. 나 할 얘기 있는데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낮추셨대요.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대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순응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 순응하는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니까 순종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에게 예수의 인생에 예수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가라. 내가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때에 거기에 내 보좌에서 내려와서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죄악으로 물든 내 백성을 죄의 목적지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가서 던져라. 그들의 죄를 네가 짊어지고 사망으로 가고 그리고 사망으로 짊어지고 가고 있는 그들을 그곳에서 내리게 하라.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대하신 예수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무슨 얘기했었냐면 마태복음, 오늘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이죠. 1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원래 이 땅 가운데 보내졌을 때 원래 그 예수님의 인생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백성을 구원하라. 근데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짐을 대신 져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멍에를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여기서 겸손은 나귀 새끼를 타는 게 아니라 더한 겸손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러한 인생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네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걸까요? 남들이 여기 앉으라고 했을 때 이제 저기 앉을게요. 이게 겸손인가요? 남들이 제가 여기 볼펜이 있는데 볼펜을 주는데 난 볼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이거 저 조금 주시고요. 저는 그냥 몽땅 연필이나 하나 주세요. 이러면 겸손한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하는 그 겸손은 도대체 뭘까요? 양보하는 건가요? 뒤에 서는 건가요? 예수님의 겸손은 결국 무엇을 이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그 겸손하신 그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온 인류가 구원함을 얻었어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충만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오늘 2021년도 오늘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덕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를 조금 밀어내거나 어떤 것들을 조금 거절하거나 아니면 조금 작은 걸로, 조금 약한 걸로, 조금 적은 걸로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통제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경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경영하시게 두는 것,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아니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내 생각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그냥 두세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 예수의 마음, 그 예수의 그 마음의 표현의 순종, 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종려주일, 우리 2021년도 종려주일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순종이 가져오신 이 놀라운 열매들을 오늘 우리가 알기에,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 인생의 길을, 내 마음을 좀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좀 비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의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지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서 오늘 우리가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들로 잠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지금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냐,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무릎 꿇고 있느냐.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자녀가 듣겠습니다. 제자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겸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무하니까 그분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계획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조차도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겸손하며 순종의 삶을 경험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때때로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기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보단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시는, 헷갈리는 오늘 우리는 왜 안 하는지. 제가 지난주에 약간 실망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오셔서 기도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너무 자발적으로 안 오셨어요. 이런. 이거 뭐지? 약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정도 오실 것 같으면 여기서 내려가서 저기서 가까이 가서 그냥 마이크 붙잡고, 원래 주님 앞에 받은, 사람들마다 받은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마이크 들고 방방 뛰면서 찬양은 못해요. 원래 찬양은 잘 못했어요. 저번에 기도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래를 완곡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선생님이 중간에 들어가라고 하셔. 근데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가만히 있어 전하면 잘 안 돼요. 들고 뛰어당겨야 돼요. 손짓도 막 해야 되고요. 발도 좀 굴러야 되고요. 막 몸도 좀 비틀어야 되고. 처음에 제가 우리
어선한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무 흐느적거려갖고 정신산란해 죽겠어. 그 얘기를 한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하다가 막 몸에서 경련이 일어나고요. 별게 다. 그걸 또 누가 말씀하셨냐면 저희 가까이 계신 어르신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별되는 마음과 약간의 성도들의 예배를 좀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가운을 입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가운을 입었더니 성도님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운을 입는 교회의 특징들은 절기마다 색깔을 바꿔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하얀색에 빨간 것만 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나 몇 분이 여쭤봤어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게 제 얼굴에 제일 잘 받아서 입었다. 절기에 따라서 안 입네요. 그래요. 저는 절기에 따라서 입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이 되면 그게 복음 시대에,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메인 메시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기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하지 않고 나는 한결같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제가 되고 싶어. 그리고 그게 우리끼리 얘기지만 제 얼굴이 제일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밀어붙이고 갔어요. 했는데 제가 올해부터 가운을 다시 벗었더니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폭발적으로 좋으셨어요. 산뜻해 보이신다부터 시작돼서 가운을 입는 것보다 나은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조금 지나시면 가운을 다시 입으시는 게 낫겠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감안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기도도 그냥 마음 되면 가서 그냥 확 같이 그냥 손 한번 붙잡고 같이 흔들어 기도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서서 발을 구르면서 기도할 때도 되게 많아요. 혼자 기도할 때는 주로 그래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옳은 것일까? 저 혼자 할 때는 옳지만 같이 할 때는 옳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스타일을 우리끼리는 서로 내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내 스타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로 살려면 고아예요. 내가 살면 탕자예요. 탕자나 고아는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스타일이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개성들, 재능들, 경험들을 10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은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나답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는 나답게는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통로가 되어져서 내 주변에 뻗어가며 나를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관계하시고 하나님께서 땀 흘리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생명이 더럽고 추한 것들은 치워지고 위험하고 악한 것들도 치워지고 선한 것 좋은 것들은 옮겨와서 심겨지고 자라나서 풍성케 되는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하고 싶다면 하나님은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어서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하세요. 나도 만약에 그것을 하고 싶다면,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그곳에 이루어지기를 한다면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가. 그런데 내가 겸손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마음만 있거나 그게 입에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아직 경건의 능력까지 가지는 못했으니 아직 열매를 맛보지는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마음에서 멈추지 않게,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내 입술에서 맴돌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까지 나아갔냐면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삶까지 나아갔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삶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그 생각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난 이 일이 힘들어요. 하나님, 외로워요. 버거워요. 두려워요.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게 겸손이에요. 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보다 위에 있고 싶진 않은, 아버지의 마음보다 앞에 있고 싶지는 않은, 아버지의 마음을 치우고 내 마음을 채택해달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치우고 내 마음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뒤로 밀어내고 내 마음부터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라면 멈추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그리고 그 말은 그 마음에 있는 말인데 그 삶에서는 하나님, 지금은 조금 가다가 멈춥시다. 하나님, 지금은 조금 멈춰 있다가 조금 나중에 빨리 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대신에 내 마음을 선택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같이 선택하면 안 되냐고 억지를 부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낮추는 그 일을 이 고난 주간에 하는, 왜 낮춰요? 그래, 하나님은 높으시고 나는 연약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약하시니까 그래야지. 우리 그거 몇 년 전에 했으니까 2021년도 이 종료주일에는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내가 아닌 하나님 것을 택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돼. 그 계획이 성취가 되며 예수는 뭘 받으세요? 존귀함을 받으시고, 인류는 뭘 받아요?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은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모함으로 예수께서 그 겸손하신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항상 했던 말이잖아요. 제가 입에 달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는 기쁘고 존귀해지며 내게 있는 사람들은 유익해지는 귀한 일이 오늘 나로부터 일어나기를, 우리 사람들로부터 일어나기를. 아마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네. 기도하고 축복할 때마다 제가 항상 말해요. 저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면서도 내가 존귀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는, 저는 그러한 제가 되고 싶고, 저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저는 심지어 예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게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의 겸손이 가져온 결과 온 인류는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만물을 구발 앞에 꿇어 경배하게 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존귀해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부터, 겸손한 마음으로부터,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그리고 겸손한 무릎으로부터, 그리고 겸손한 순종의 삶으로부터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야, 인생을 살 때 사명감으로 살아야 돼. 사명 인생이 참 부끄러운 것 같고 고난도 많은 것 같고 외롭고 위태한 것 같아도, 야, 이 사명 인생만큼 수지 맞는 일은 없어. 적어도 교회 다니면서 직분이면서 이러한 고백 하나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사랑하는 우리 거사랑교회 모든 직분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줘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하세요. 내 수고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내 비전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잠깐 잠재우고, 사람이 주는 생각, 환경이 주는 생각, 그 생각과 뒤섞여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생각의 소리들의 볼륨들을 줄이세요. 지난주에 했던 말씀인데, 주중에 기도회 때 다윗이 그랬거든요. 시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이번 주에 계속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찬양까지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럴 때 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하세요. 겸손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 이거는 내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더사랑교회 이번 한 주간 주 앞에 방을, 그게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여.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아지시기 때문에 내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하셔요. 나를 낮추든가 하나님을 계속.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헷갈리실 거예요. 내가 본 게 맞나? 내가 들은 게 맞나? 내가 떠오른 생각이 맞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한 주간 따라오신 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지금의 저와 같이 가시는 분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모두 우리 더사랑교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욕심을 내리고 환경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누군지를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꿈꿔지고, 내가 봤을 때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그 안에서 고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모르시면 매주 매일 와가지고 교육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꾸 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금은 순종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존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땅들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가고 열매 맺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겸손으로 인해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높고 그리고 그 스스로는 존귀하신 그러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만의 것이 아니라 오늘 그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고 비우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구원함을 받을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존귀함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의 인생, 이 분명한 약속의 인생을 우리 더사랑교회 모두는 함께 살아가는, 함께 감당하는 그러한 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하여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여, 내가 사명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마음에만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순종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명의 인생을 살아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내게 맡겨주신 땅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며 그 안에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능하 충만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사명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그 사명의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모습을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금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 우리의 삶으로는 표현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는 그 나아가는 길목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숱한 어려움들, 외로움들, 버거움들, 지치고 답답함들, 두렵고 낙심되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결국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안에서 존귀케 되며 기뻐하는 오늘 사명 인생을 걷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 귀한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용서하시며 끝까지 품으시며 그분의 모든 것으로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사랑 하나님 힘있게 하시며 이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겸손한 사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그 길을 걸음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숱한 어려움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극복하며 이기며 나가자. 아버지 결국에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직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유익하게 하며 그 안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우리 더사랑교회의 모든 인생들 그리고 모든 가정들 모든 사업장들과 일터 사명의 자리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세워질 때 더 견고하게 하나님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가운데마다 풍겨나게 가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3절 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샤론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표어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주보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붙잡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매일 저녁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하루하루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아가는 시간 동안 십자가의 능력이 또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아름다운 흔적들로 그 마음에 그 믿음에 그리고 그 몸에 그 관계에 그 땀과 눈물에 흐르기를 소망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고난주간이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새벽은 안 한다는 게 목회자로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릴 거고요. 꼭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전, 저녁 하시기 힘드시면 저녁에 집중하시고요. 새벽 괜찮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 초대하겠습니다. 오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날입니다. 생명의 날이고 우리가 그 능력과 생명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끝날이고 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총동원 주일은 아니고요. 지금 총동원 주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우리 교회는 충분하니까 우리 거사랑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녁 기도회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이고요. 장소는 본당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초대합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 우리가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방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데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지탄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름 방역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하셔서 나 하나의 잘못으로
다른 분들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은 코로나가 걸린 게 누구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서 걸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곳에서의 그 모습대로의 예배를 충분히 받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시면 저희가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리든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이곳을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고 크신 역사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때문에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보라고 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가여 주신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구별하여서 예물에 담아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은 구원받게 하시고 인생은 힘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이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풍성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성도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의 직분들이 지혜롭게 힘있게 세워져 가는 곳에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곳 위에 또 오늘 우리를 대신하여서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아간 우리의 후원의 교회들과 선교지 교회들 위에 아름답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손길들을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며 그 마음을 보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믿음에는 응답하여 주시며 그 마음의 기쁜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슬픈 마음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으로 그 슬픔이 끊어지게 하시며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며 붙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평안의 마음이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평안한 몸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시간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땀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주의 자녀들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그 모든 이들의 그 수고를 받아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혼은 구원하게 하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은 열매 맺게 하시며 열매를 맺은 것은 거두어 주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며 누리며 기뻐하며 나누며 복이 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에 소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주여,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주여,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니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그 믿음의 소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또 주님의 응답의 그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날들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감화 감동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우리 더사랑교회의 모든 공동체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